아이들을 보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시간의 대변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기준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라는 잣대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변화는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모의 변화, 즉 신체적인 변화, 아이들의 변화는 쉽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변화도 분명히 있는데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느슨한 변화보다는 아이들의 성장과 외모의 변화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라도 기준을 이럴 때 잡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도 움직이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알려주기도 쉽지 않고 변화의 시절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최근에 유행을 했었는데요. 읽어보니 저보다 한 10년, 15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의 사고관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느낀 점은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고 이성적으로라도 깨우쳐주지 않으면 쉽게 아이들을,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90년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2000년대와 2010년대를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준비가 없으면 여간해서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면서 몹시 슬픈 이야기도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 교단과 같은 경우, 교회의 대표자들의 모임 같은 경우가 생각이 났는데 90년생이 오고 있는 이 시절에 사실 교단에서는 70년생들, 60년생들도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 50년생들이 주도하면서 60, 70년대생으로 이루어진 목회자들 그룹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생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얘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를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밭에, 논두렁에 몇 해 나갔느냐가 삶의 지혜의 모든 것인 것처럼 어른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던 시절이 지났고 이제는 변화하는 시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주요한 관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 모두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이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애굽을 찾는 마음 언뜻 보면 그렇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들의 원인에는 당연하게도 배고픔, 40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미 가져왔던 많은 것들이 다 소실되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가 남의 먹을 것을 바라보는 시절이 되다 보니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라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자유가 없기는 해도 단지 먹을 것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예의 삶이라도 차라리 배고픈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장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광야 생활이 지나가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자유 없는 삶, 맨몸으로 성을 짓고 있는 그런 삶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성을 만드는 일은 누가 봐도 생사를 오가는 일입니다. 그 무거운 돌들과 수없이 많은 노역들을 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이 두렵고 나중에 그쪽 사람들이 무서우면 대안이 나와야지 어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가 없는 시절들을 우리 사회도 함께 겪었었는데 그 사회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 보더라도 노예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노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 중에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 광야 생활보다 혹은 미지의 가나안 생활보다 당연히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두에게 평등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해도 모든 것이 같이 주어져 있는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애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출애굽의 시작부터 그렇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원망이 많거나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만나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날은 2배를 줄 때가 있는데 이날마저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주지 않는 날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을 보고 값싼 은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말하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마실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할 때도 똑같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2가지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더하시고 하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앞에 있는 은혜와 함께 주어졌고 저는 이것을 오늘은 소망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평범하게 여기고 은혜를 값싸게 여긴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소망에는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먹거리도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더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낯선 곳,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갈 때 필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계명이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선물들보다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선물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훨씬 더 큰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얽매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애굽과 같이 우리를 억제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외에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건너편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매일의 걸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와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줘야 하지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주었던 계명들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고 나를 방해하기 위하여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차피 구속받는 것 애굽이 더 편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진 채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과거만을 회상하고 과거 안에서의 차별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설 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설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몇몇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하고 자신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놀라움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함께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과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그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해라 이야기하시는데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계명과 소망 쪽으로 다가가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단 2명의 사람만이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 2명만이 그곳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소망 사이에 살아야 하는 삶이 모두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 때늦은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추억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 광야에서도 서로 지키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새로운 땅에 가면 쓸모없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전근대 사회, 근대 사회에 필요했었다 많이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과거의 잔재처럼 남아있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은 낡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학생들과 우리들은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한다 오히려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림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삶 속에서 기대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나의 변화를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함께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듯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